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의 달력을 말합니다. 교회력이라고 그러죠. 대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그러는데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대강절 기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강절에 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수태고지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데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순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카톨릭에서 마리아의 신앙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도 평생토록 처녀의 몸으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평생 동정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낳을 때도 동정녀였고, 기를 때도 동정녀였다.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 받으실 때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배척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형제 누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 이름을 기록합니다.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 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 최소한 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예수님 외에 4남 2녀를 낳았습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7남매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톨릭께서 숭배하는 마리아를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의 신앙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어떤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강절 첫째 주일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은 적용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입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찾았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인 것, 영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발견하고 영적인 의미로 찾았다고 할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원문에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게 하셨을까? 마리아가 인격이 좀 훌륭하지 않았겠는가? 명문 가문의 출신이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미모가 좀 뛰어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세계 수도인 로마에 얼마나 많은 요조 숙녀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탈무드와 토라로 잘 훈련된 교육된 랍비의 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방의 땅처럼 여겨진 저 시골 마을, 그 나사렛의 그 티네이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만 했겠냐? 그 이유가 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마리아가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런 은혜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말이죠, 바람 불 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는 바람이 안 불거나 비가 안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 올 때 모든 집이 다 비가 오고 바람 불 때 모든 집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든 떨어지든 공로가 있든 없든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의로운 일을 했든 불의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지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에 사니까 주시고 후진국에 사니까 안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 주시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 주시고, 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전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그게 뭐 하나님 당연하시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게 뭐 이웃도 다 그러던데,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고백하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무지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모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서 덧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음껏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을 수용했어요. 35절에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면 네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당시는 시대적인 상황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초풍을 노려 다니겠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과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려면 앞으로 1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40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그저 그냥 한다는 소리가 너 당장 아기 가질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거야,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마리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말하잖아요. 34절에 가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장, 지혜자매, 아기는 혼자 나요? 남편하고 같이 나는 거예요? 같이 나요. 여자들이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없으면 잉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혼자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약혼만 했지 결혼 생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낳을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될 수가 없죠. 이해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기가 막혀가지고 반문하니까 천사가 찬찬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낳는 아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낳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예, 있지요. 그도 늙어서 임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 벌써 6개월 됐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90살 때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엘리사벳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고 너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45절에 가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가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예요? 어떻게 복수가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는 돕는 분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동일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어요. 사람은 쥐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만큼 힘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럼 되잖아요. 이슬람 저 국가 IS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냥 공격하잖아요. 최첨단 과학기술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전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개발한 최첨단 과학 무기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물은 뭇으로 나눠져라 하니까 물과 뭇이 경계가 딱 설정이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내밀라는 거예요. 그럼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 뿔뿔이 헤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성령이 임하면 이런 능력을 주실 거야,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해. 이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자란 사람 벌떡벌떡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능력을 받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죽어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와르르 열립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가만히 봐도 제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에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예,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대단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어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물어보면서 그 목사님 큰애 어떻게 지금 잘 있습니까? 그래서 예, 한국으로 가서 지금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려고 나가고 있고요. 예? 그 한국으로 유학 간 거지. 예? 한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신학대학 졸업하면 이제 목사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애를 푸시했길래 애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나는 우리 집 아이 중학교 때부터 지 엄마하고 둘이 목사하라고 그렇게 목가되고 그렇게 푸시래도 도무지 얘는 목사 안 하겠다고 신학대학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목사 되는 게 푸시한다고 됩니까? 푸시한다고 돼도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 아이가 노부터입니까? 부모 말대로 따라다니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아빠 나 목사 될래? 뭐 이러니까 그래 하는 거죠. 아니 성령이 그를 덮으시니까 성령께서 덮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그걸 봐야 되는데 왜 자꾸 겉으로만 봐가지고 목사님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예, 머리는 대가리는 대단해요. 단단합니다. 예, 저 대단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합리성의 틀에 갇혀요. 자신이 세운 생각에 꽉 매여요. 이성과 과학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앞세워요. 성령의 능력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딱 앞세우고 성령의 생각을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심령에 완전히 쌓이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덮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면 그걸 우리가 신뢰하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38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잖아요. 신뢰하니까 동시에 말씀을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취직이 된다, 이렇게 하면 돈이 벌다, 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 지금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어떤 고난을 지금 감수해야 됩니까? 아니 처녀가 시집도 안 갔는데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 아니 당장 요셉으로부터 절교 아닙니까? 절교.
오해받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말이죠, 조롱거리가 되고요, 도덕성을 다 잃어버리고 치명타지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주의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여종. 여종의 시라보 언어는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종은 둘로스잖아요. 이 둘로스의 여성 단수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여자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꿈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다 뒤로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인 자기가 기꺼이 아이를 갖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의 지금 현안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순종입니다. 이 순종도 잘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고통과 환난과 어떤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전자의 순종이에요? 후자의 순종이에요? 후자의 순종이에요. 전자의 순종은 일반적인 순종이에요. 후자의 순종은 특별한 순종이에요. 어마어마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쓰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주변의 사람과 주변의 환경을 전부 바꿔놓아 가면서 마리아를 쓰십니다. 먼저 요셉을 바꿔놓잖아요. 요셉이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와 정혼한 여자 있지? 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예, 알았습니다. 요셉이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살아요.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벌써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요셉과 같이 살면서 배가 이렇게 불러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임신하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자꾸 불러와. 자꾸. 우리 구전사님 사모님도 임신해가지고 발신한 양반인데 오늘도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 하나님, 내일 낳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사모님이 기도해달래. 얼마나 믿음이 귀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12월 1일 날 낳게 주시옵소서 하고서 쏙 낳게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웃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애 낳을 때 쏙 낳아야지. 애 낳을 때 이거 뭐 6시간, 7시간, 9시간 이게 난리 납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증이 아주 오전에 와서 저녁에 오후에 그냥 싹 낳게 해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 교인 하나 더 넣습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확실한 교인입니다. 확실한 교인. 유겸이 확실한 교인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와요.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돌 맞아 죽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움직이세요? 황제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황제를. 로마의 황제가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영을 내리는데 천하를 호적하라,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요.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해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려고. 그럼 그 당시 인구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지금 사는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럼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데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결혼한 사람이요, 내 아내요, 이렇게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에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이 남편 사가랴한테 얘기했으면 사가랴도 알겠죠. 하나님, 요렇게밖에 몰라요. 근데 거기선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자꾸 불러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제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기 전에 벌써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6절에 가면 거기 있을 때, 이게 베들레헴 얘기예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배가 불러온 거예요. 나사렛에서 배가 불러온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벌써 구세주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예수님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황제가 죽으니까 다시 와라, 이래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날로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날로 나는 갖은 핍박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날로 나는 손해되는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환경을 바꿔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으로, 내 신앙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가 돼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손해나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억압을 받아도 좋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간이에요. 요즘 성탄절은 교인들로부터
소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성탄의 소식이 온다고 그래요. 모든 성탄절 장식품들이 다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LA 타임스에서 오래전에 썼던 기사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번 대강절에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지.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계집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대강절을 지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바꿔놓으세요. 환경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마리아의 신앙이 잉태되게 하세요. 내 심령 속에서 마리아의 신앙이 자라게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속에서 마리아의 신앙이 출산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익사이딩하지 않아요? 잠 못 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강절 첫째 주간에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